연약함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갓난아기의 모습이셨습니다. 갓난아기라고 하면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손이 많이 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갓난아기가 있죠. 선우가 있는데 선우를 가만히 보면 항상 엄마가, 항상 아빠가 쫓아다녀요. 그래서 침을 흘리면 닦아줘야 되고, 더러워지면 갈아입혀야 되고, 뭐가 묻으면 씻겨줘야 되고, 손이 참 많이 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그런 갓난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 어디에서 오셨냐 하면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천하디천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누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정말로 여관방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그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눕혀놓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연약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늘이 쫙 열리고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쫙 내려오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가 편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아마 다 꿇어 엎드려 경배했을 거예요.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아마 다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동방박사조차도 예루살렘 성으로 갔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별을 보고 쫓아갔으니까 분명히 왕궁이나 큰 성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거다라고 추측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 별이 다시 인도를 합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으로 말이죠. 아마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정말로 참 연약하고 누추하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보내셨으면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연약한 아기의 존재로 오셨을 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오셨을 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사를 보내서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이동하게 피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가장 연약한 부분에 있을 때,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계속 경험해 나아가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정말로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가장 강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할 수 있고, 다 내가 손에 쥘 수 있고, 내가 높아질 수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실은 가장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강한 척합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난 이런 사람이고 난 뭐 건강도 있고 난 뭐 가진 것도 많고 나는 강해. 다른 사람들 앞에 굳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오히려 더 강한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만약에 누가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 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 억울한 소리를 하면서 다닌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두 발 쭉 펴고 잠잘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내 마음속에서 막 부글부글 솟아오릅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인간은 그런 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조금 무서운 일을 당합니다. 어떤 안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됩니다.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삶을 괴롭히죠. 비슷한 상황만 되면,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트라우마라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도 강할 것 같죠. 20대 한석이나 이런 청년들 보면 건강해 보입니다. 요즘에 맨날 짐에 가서 근육 키운다고 막 이렇게 펌핑도 하고 합니다. 보면은 건강해요. 그런데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잘못해가지고 급소 같은데 툭 한 대 맞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정말 신인지 그 우상들이 정말 신인지 대결을 해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뛰어놀고 자기 몸을 상하고 해도 불이 안 떨어지는 거죠.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야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확 사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 현장에서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우리들 가슴에서 막 불같은 것들이 막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 찬양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들었어요.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그런 여왕이었거든요. 왕비였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엘리야를 향하여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던 그 엘리야였는데,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나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 같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밑바닥 인생처럼 느껴져요. 너무나 힘들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은 이럴 때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우울증에도 빠지죠. 탈진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있는 성령을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오픈시키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오픈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신감 있게 살아가요. 뭐 어떤 계약 같은 것도 이제 결제만 하면 돼. 구분응선을 다 넘어갔어. 나 서류 다 했고 그 사람 만나서 얘기도 다 했고 뭐 구분응선을 넘어서 이제 결제만 해서 서류만 오면 돼. 이제 다 끝났어.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결제까지 딱 끝나야 끝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오픈해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어. 다 끝난 거야. 다 잡은 물고기야. 이제는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비록 그것이 다 잡은 물고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마지막까지 이 일을 결제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도사고시를 칠 때였습니다. 강도사고시가 뭐냐 하면 이제 전도사님이 되어지고 목사님이 되어지기 위해서 강도사고시라는 것을 합동 측에서는 꼭 쳐야 합니다. 근데 그 강도사고시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떨어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몇 년씩 재수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도사고시를 칠 때쯤에 제가 이제 모 출판사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계속 들어가는 이제 기독교 출판사였기 때문에 설교문을 계속 써서 이제 거기다가 주고 이제 거기서 이제 페이를 받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출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교육전사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강도사고시를 쳐야 되는데 친구들이 합숙훈련을 한대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 2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합숙훈련을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자료도 교환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오라고 했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에 나가서 그 일을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강도사고시 치는 전날이 됐어요. 전날에는 이제 다 그 학교 기숙사로 다 모입니다, 사람들이. 기숙사에 모여서 친구들을 이제 공부한 친구들 이렇게 다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야, 너 이거 알아? 생전 처음 듣는 얘기야. 너 성경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알아?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마음이 급해질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모르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야, 자료 좀 줘봐. 그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보면서 이거 뭐고 이건 뭐야? 하고 제가 몇 번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야속하게도 자기들 시간 뺏긴다고 너 혼자 공부하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공부하는 거예요. 참 야속하대요. 그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받아서 제가 그 자료를 밤새도록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이 치는 날이 됐어요.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을 치르면서 제가 참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기도하면서 시험을 쳤어요. 그 다음날 시험을 치는데 점심시간 돼서 저희 어머니가 그 시험장으로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학교 캠퍼스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떨어져도 어쩔 수 없는데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돼서 다시 시험을 들어갔습니다. 시험을 다 치고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야, 우리 점심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어떤 그 목사님 같으신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수험 번호를 물어보고 가시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말씀은 그분이 심사위원이신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험을 잘 쳐서 점수가 잘 나와서 붙었는지 아니면 그냥 어머니와 말씀 나눌 때 저의 어떤 그런 솔직한 저의 진솔한 말씀 그 말을 듣고 그분들이 심사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붙었습니다. 저는 붙었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했던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은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이렇게 깊게 경험했습니다. 뭐 시험을 붙고 떨어지고의 문제보다도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더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험 앞에서 내가 공부도 못했고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못했어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드렸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 자신감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그 갓난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삶 가운데 넘어갈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일들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오픈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 됐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일이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아니하면 그 길이 헛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성이 5명이 나옵니다. 마리아,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렇게 5명이 나오는데 사실 여자들은요,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 못 됐어요. 그런데 이 5명이 들어갔죠. 근데 이 마리아를 빼놓고 이 4사람을 보면은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이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죽고 나니까 예전에는 이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다시 결혼을 해서 그 형의 자손을 잇게 하는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들어가서 결혼을 하다가 이 두 번째 아들도 죽었어요. 세 번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유다가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다말이 창기처럼 변장을 하고 이 유다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과부였어요. 바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한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흠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만한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바랄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이들의 이름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영광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흠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들의 삶이 바뀐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바뀌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그랬어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은 뭡니까? 조금만 충격을 줘도 그냥 깨져버리는 값어치 없는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배가 오니까 우리는 값진 물건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존재로 오셨어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실지 우리들에게 먼저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오픈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